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번 토요일날 체육대회 나오실 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안 나오실 분들은 읽지 마시고 사도행전 9장 1장 9절. 근데 오늘도 또 제 3차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하필 손영순 권사님 구역이 숫자가 제일 적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필 손영순 권사님 구역이 숫자가 제일 적다. 그러니까 지금 김신효 집사님 구역에서 그냥 두 목장을 떼줄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예 그냥 목장을 하나 떼주든지 해야지, 뭐 유년주일학교 학생은 한 명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무슨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필 어디는 막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수십 명이 되고 어디는 한 명이고 이러니까 지금 많이 지금 긴장이 되고 있는데, 이 긴장감이 괜히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 온팍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아픔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올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천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좀 해결되지 않는 게 사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나를 그냥 다 화장해서 그냥 가루로 다 없애버릴 텐데, 그리고 어디다 또 이렇게 뭐 안치해 놓으면 또 거기 맨날 찾아가야 되고 거기 또 관리비 돈 내야 되고 뭘 그러냐, 그냥 제 안 남으면 저 혹시 남았다면 바다에 뿌리거나 뭐 어디 산에다 뿌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들었던 43년 동안 정들었던 이 육체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좀 그게 좀 잘 안 믿어져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죽은 후에 천국에 있다는 것까지야 뭐 안 믿으면 안 되지. 그건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천국에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러면 천국에 있는 건 사실인데 내가 죽어서 다시 새로운 몸으로 천국에 간다?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와 같이 숨쉬던 그런 육체를 가지시고 그대로 승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내 믿음의 승리를 가져와 가지고 믿음이 약했던 나에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그 육체 그대로 승천하셨어. 그리고 확실히 승천한 증거가 있단 말이죠. 500여 성도가 보는데 승천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죽은 다음에 이 뼈가루들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의 육체로, 새로운 예수님의 육체로 이 몸이 새롭게 되어서, 이 몸은 없어지지만 새로운 몸으로 내 영하고 달라붙어서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 천국 가는 게 두렵지 않게 되고 하는 그 효과를 준 것이 예수님의 승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나에게 그런 기쁨을 주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의 승천, 어센션이라고 하는 승천인데 그 영어로 어센션이 상당히 나에게 그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많은 믿음을 주고, 잘 안 믿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천국 가는 게 즐겁다. 난 천국을 위해서만 산다. 이 땅에 있는 건 난 바라지 않는다. 이 땅에 있는 거 포기한다. 오직 천국을 향해서만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난 죽어도 두렵지 않다. 내가 내 뼈가루가 어디 뿌려지든 나는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갑자기 뼈가루 얘기하니까 썰렁해지네요. 제가 얼마나 승천이란 단어를 좋아했는지,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내 목회 전반기의 교회 이름은 승천이었어요. 승천. 그 다음에 후반기는 충신교회로 이름을 바꾸면 승천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승천, 그러니까 아이고 뭐 죽음을 얘기하나. 그래서 저는 승천교회 목회자였다가 후반기에 충신교회 목회자였는데 제가 LA에서 충신교회로 바뀌기 전에, 충신교회로 바뀐 다음에 사진이 없더라고요. 충신교회 바뀐 그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바뀌기 전에 이 사진을 한 장이 남아있네요. 찍은 게. 그래서 승천교회입니다. 글씨 보이시죠?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십자가는 뒤따 크게 빨간 한밤중이면 그냥 벌건 십자가가 그냥 붙어 있게 그렇게 목회를 했었는데, 참 오래전 사진이죠. 오래전 사진인데 저기 보면 우리 와이프가 어디 있냐면 제일 왼쪽 끝에 저 울긋불긋한 옷 입은 게 저희 와이프고, 그 다음에 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 저분이 저희 엄마, 엄마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보면 저희 아들은 태어났을 텐데 여기 잘 안 보이고 있고, 너무 어리니까 안 보였던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열심을 다해서 사랑했던 또 LA 교인들은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목사를 찾아요. 난 여러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지금 새벽 3시인데 차 한잔 마시는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뭐 집도 막 내 방 놀러 오고 막 이래야지 사실 목사인데, 우리 집에 생전 한 번도 안 놀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놀러 온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김정순 권사님은 우리 미끼 똥치우라고 좀 몇 번 왔다 갔습니다만은 미끼 똥치우러 권사님들 몇 번 왔다 간 거 외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하고 같이 막 수시로 새벽에도 와서 목사님 저 배고파요, 밥 한 끼 주세요, 이렇게. LA에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목사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집에 한번 갔다가 저주 받을까 봐 여러분, 이 맥도날드 가가지고 1불짜리 커피 마시면서 밤새도록 얘기하는 게 거의 매일이에요. 거의 매일. 그렇게 LA인 한인 교포들이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픽업하는 것도 그냥, 여러분 매일 새벽, 주일날 새벽까지 10년 동안 거의 빠진 날이 없는데, 1년 365일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교인들 다 요즘같이 이렇게 아무도 픽업 안 하고 집에서 길 건너서 걸어오는 거니, 이건 이미 난 승천한 사람입니다. 이미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맨날 교인 픽업해가지고 다 돌아가지고 가고, 우리 와이프대로 코스 돌아가가지고 가고. 미국은 차 없으면 교회를 못 오잖아요. 걸어온다는 게 100% 불가능하거든요. 다 차로 오거든. 근데 차가 없거나 아니면 차를 좀 안쪽에 세웠다고 뺄 수 없다고 목사님 픽업해달라고 매일같이. 주일날 아침에는 또 이사를 갔는데 1시간 반, 2시간 거리로 이사를 가네. 그럼 어떻게 또 교회 나온다는데, 또 이설교 아니면 자기는 죽는다는데 어떡하니. 그러니까 1시간만 2시간 거리를. 설교 준비를 뭐 토요일날 주일날 별로 못합니다. 주중에 하든지 아니면 거의 설교 준비 안 하고 서든지. 아까도 우리 밥 먹으면서 어떤 분이 오늘 목사님 이거 3부 예배에서 설교 어쩌면 성경을 그렇게 스승의 주일날 그렇게 해석했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야, 미국에서 설교 준비 안 하고 10년을 설교했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이제 언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교인들 픽업해주고 가서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10년 연단을 우리 와이프가 교인들에게 받으니까, 뭐 연단은 아니죠, 즐거움이죠 그게. 이미 목회를 10년 하고 오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언니가 되어주고 딸이 되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승천을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이 승천교회 사진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아무한테나 보여줄 사진이 아닌데 이게 괜히 보여줬네. 내 비밀을 다 알아버리면 뭔가의 비밀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 털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주로 이제 사도들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그 현장에 500명에게 광고해가지고 500명을 모으셨어요. 승천은 헬라어로는 아노바이노, 영어로 하면 이제 빨려 올라간다, 끌어당긴다라는 뜻으로 랩처, 그리고 올라간다는 뜻으로 어센션, 그런 단어를 쓰고요. 아노바이오는 뭐냐 하면은 상승된다. 헬라어의 뜻은 뭐가 상승되냐? 내 신분이 상승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신분이 상승이 돼요. 그래서 승천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우리들하고 헤어지는 것은 섭섭하시지만 그 신분이 상승이 되시는 거예요. 신분이 상승이 됐으니까 더 사역을 많이 하시게 된 거죠. 더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냐 하면은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죠. 그리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중보 기도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 상승되면서 예수님에겐 큰 상급이에요. 예수님에겐 큰 복입니다. 우리도 그 승천이 믿어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죽음으로써 승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천이 되면 내 신분이 상승되고 내 신분이 상승됨으로써 살아있는 내 부모, 내가 먼저 가더라도 내 부모, 또 내가 먼저 가면 살아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자식들, 손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승돼서 예수 우편에서는 그 자리가 기도 우편이거든. 기도하는 자리거든. 혹시 우리가 젊을 때 무슨 좀 몹쓸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죽음은 나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요, 아무리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 문제가 해결돼도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그 사람 얼굴에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은 항상 그늘지고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 집인데, 아니 그렇게 좋은 직장인데, 아니 그렇게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다 걱정 없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 사람 얼굴이 어두운지 아세요? 이 승천의 신분이 상승이 안 되는, 내 신분이 오늘 상승될지어다. 승천의 신분으로 상승될지어다. 내 위치가 오늘 땅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같이 함께 올리우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우리는 예수님 우편에 앉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승천되냐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내가 승천이 된 거예요. 일단은 죽은 다음에 승천하겠지만 내 육신이 죽기 전에 예수 안에서 나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가 싫든 좋든 앉힌 거야. 그냥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관계없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나를 함께 승천은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가지고 함께 중보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승천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이에 승천의 믿음으로 사시니까, 중보자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절대 남 위에 중보 안 합니다. 중보하는 거 봤어요? 학가다 운동하는데도 보면 늘 거기에다가 누굴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기도 제목 올리면서 함께 기도 제목이 올라가잖아요. 학가다 해가지고 말씀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말씀은 외우는 건 적은 부분이고 더 많은 부분들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중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승천 신분이 됐더라고. 중보하니까. 할렐루야. 응? 우리가 내 자녀가 아닌데도 남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나를 위해 승천하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건데 승천교회 사진을 봤잖아. 이거 아무 데나 안 보여준 건데. 예? 제가 두 번째 목회를 분당에서 했고, 세 번째 목회를 수지에서 했고, 네 번째 목회를 세정에서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저 사진 안 보여줬어요. 걔네들이 이 비밀을 알면 안 돼. 예.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온 분에게만 보여준 거야. 예. 주여, 이 승천의 신분을 마음껏 누릴지어다. 그래서 언제 내가 이게 승천의 기쁨이 확 들어온 다음부터, 그래, 내가 목회할 때 교회 이름을 승천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목회했는데 막 전도하는데 힘든 거예요. 승천교회요? 아이고 무시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교회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 하지 말고 그냥 가장 평범한, 영어로 하면 가장 제너럴한 제너럴 타이틀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한국에서 그 당시에 제일 제너럴한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충신이라는 이름이 제일 제너럴 하더라고. 충신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옛날입니다. 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충신이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제일 또 일반적인 이름이, 제일 많은 이름이 또 온누리라는 이름이더라고. 근데 내가 온누리라는 이름을 딱 쓰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더라고.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있잖아요. 아니 너네 네가 지교해 주지도 않는데 네가 마음대로 내 이름을 쓰냐. 그래서 하나님 온누리를 쓰려고 그러면 하영조 목사님에게 욕먹을 것 같습니다. 딱 기도 끝나는데 신문을 보니까 소촌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의 소촌하시고 승천하심은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승천의 기쁨을 주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여기 온누리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다 승천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승천의 신분이니까. 예. 여러분 우리 천국 갈 때 저와 함께 승천하십시다. 승천하실 분들은 몸이 가벼워야 된다니까 이 땅에 무거운 거 다 떨쳐버리십시다. 무거운 거 다 그냥 패대기 쳐버리고 나는 승천한다. 잘 있어라 남편아 나는 간다. 잘 있어라 남편아 나는 간다. 네, 알겠습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 땅의 신앙이냐 하늘의 신앙이냐? 하늘로 상승된 신분이냐?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나를 우편 신앙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내 신분을 높이시는 것. 예수님이요 땅에 계셔도 되는데 자기가 한 단계 오르셨어요. 올라가셨어요. 하늘의 신분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승천이 어디로 가? 하늘로 올리우신 거잖아요. 하늘의 신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 높아지심으로써 세계 선교를 완성시키고, 왜냐하면 40일 머무는 동안에 계속 선교를 말씀하셨거든. 40일 머무는 동안에 선교만 말했어요. 자, 먼저 승천한 사람들 잠깐 보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동행하다가 승천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는데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은 이 유대 표현으로 하면은 하늘에 올라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죽긴 죽었는데 시체를 못 찾았어. 하늘에 올라간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렇게 표현할 때는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으로는 두 가지예요. 시체를 못 찾아서 묻힌 곳이 없어, 그것은 저주받았어 그런 뜻이고, 하나는 승천했어, 승천했을 거야 그런 저주냐 축복이냐. 근데 모세가 무슨 저주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모세는 승천했을 거야. 세 번째 승천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엘리야.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분은 세 분입니다. 열왕기 2장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헤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그리고 불수레와 불말을 탑니다.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여기서 우리들이 앞으로 승천하실 분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승천할 때 내가 혹시 그 깜빡깜빡하면서 천국으로 가고 야 자녀들아 잘 있어라 나 먼저 간다 할 때 혹시 기억나시면 불수레와 불말이 와서 나를 태워가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믿음 좋은 장로님 같은 경우인데 불수레와 불말이 보인다,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간다, 그런 경우도 제가 한번 장례하다가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태우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죽는 순간에 내가 승천하는 것 같아, 그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은 꼭 뭘 봐야 되냐면 천사가 와서 나를 데려가는 걸 꼭 보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진시고, 그러니까 막 아파서 막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요 고통이 없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 장례할 때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고통 없이 편안히 가셨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깨달아져, 하나님이 그 육체를 승천으로 데려가시는구나.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 가가지고요, 1장에 가지고 9절에 내려가서 보면, 사도행전 9절에 내려가서 보면 구름이 그를 가리고, 그래서 구름이 보여야 되고, 승천할 때 구름을 확인하시고, 잘 적어 놓으세요. 이거 빼놓으면 안 돼. 구름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 흰옷 입은 두 천사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가 산이라는 거,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승천은 혼자 몰래 가는 적이 없어요. 다 제자들이 보거나 누가 보. 예수님은 500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정상적으로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가 되면은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마.
나 혼자 조용히 갈 거야. 교인들에게 얘기하지 마. 그러지 마시고 교인들 다 불러. 그리고 나 교회 강대상 앞에 실어다 줘. 좀 심하다. 그건 좀 안 되겠다. 아니, 우리가 잘 공부하자고요. 또 연세가 이제 좀 70, 80대 가지고 언제 갑자기 그렇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인들이 보는 가운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하면서 가는데 천사를 꼭 체험하고, 또 그런 권사님 장로님 천국으로 가실 때 우리 옆에서 기도하면서 천사들은 등장할지어다 계속 기도해 줘야 돼.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나사로처럼 나사로를 받들어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승천 우리들이 미리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40일 동안 한 말 중에서 좀 연구를 한번 해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나와 있어요. 확실하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뭘 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에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도 승천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시고, 또 예수님이 뭘 했나 보니까요.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들어갑니다. 쭉.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들어갈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승천 직전에 하신 유언, 전 세계에 흩어져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달라.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하신 유언. 자, 또 다른 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승천 직전에 유언.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내가 지금 승천하지만 왜 승천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내가 승천하는 거야. 성령의 모습으로 분산돼 가지고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오려고 내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뭐 했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가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다음에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이게 승천의 이유야. 자, 승천의 또 사명,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오직 전도밖에 없네요. 전도. 16절 시작.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덕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믿으면 아멘. 19절 들어갑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우편 위치가 어디다? 예수님 지금 위치가 하늘 우편이다. 하늘로 올려주셨다. 우편이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맙시다. 승천하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것 기뻐하지 맙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다가 전도하다가 주중에 전도팀에게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누가복음 24장 49절.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권세를 주세요. 권세를 받으셔야 돼. 보면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열흘 동안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50절에 보니까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 다음에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할렐루야. 축복하실 때 야,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으면 마지막 이 지구와의 작별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시는 거야.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할렐루야.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시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 너희들이 사람을 축복하면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너희들이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너희들이 죄를 사하여 주면 사하여 주시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데,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가셨는데 축복권을 주시고 사제권을 주시고
너희들이 용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서 다 용서하고 다녀야 돼. 용서하고 다니고 평안을 빌고 다니고 축복하고 다니고. 그 예수님 볼 때, 야, 넌 참 내가 원하는 마음 어떻게 이렇게 아냐? 어? 옆에 있는 사람 인사 한번 나누면서 축복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용서합니다. 사죄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 용서해. 내가 사죄할 권한이 있다. 사죄권을 발동하는 거야. 사죄권. 예. 항상 사죄권 발동하고, 항상 묶여 있는 걸 다 풀어주고, 네가 풀면 풀려질 것이야. 네가 묶으면 묶을 것이야. 우리는 묶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마귀만 묶으시고, 묶으라는 것은 마귀를 묶으라는 것이고, 풀라는 것은 사람을 풀라는 거예요. 묶으면 묶어지고 풀면 풀는 권한을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는데, 아니 근데 우리는 마귀는 막 풀어서 활동하게 놔두고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막 묶어버. 내가 설교하고도 웃긴다. 예.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람을 막, 나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자꾸 묶여. 묶여. 또 마귀는 막 풀어줘가지고 마귀 막 지 맘대로 막 싸돌아 돌아다니게 막 풀어헤치고, 응? 미친 여자 머리 풀어헤치듯이 막 그냥 마귀 풀어 거기다 꽃 하나 꽂고 뛰듯이 막 그러고. 그래, 안 웃기로 작정했구나. 이 웃지 않는 영혼들이 오늘 웃음이 풀려질지어다. 이런 건 좀 풀려져야 돼. 여러분, 마귀는 묶으시고 사람은 풀어주시고. 사람은요 뭔가 자꾸 묶여있는 것 같아. 예, 묶여있는 것 같아. 우리가 1대1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건요, 사실은 풀어주는 거야. 묶여있는 마음을 풀어주시고. 목사님, 최 목사님, 이거 기도가 응답이 좀 안 되고 있는데 확실히 될까요? 근데 확실히 되게 해주는데 우리는 안 믿어지잖아. 그때 기도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곧 응답이 된답니다. 이렇게 기도해 줘. 그러면 기운이 나고 힘이 나거든. 풀어주는 거지 그게. 근데 기도자라 그러고 어떤 기도자는 다 묶고 다니는 분이 있어. 당신 이거 기도 응답, 풀어주면 풀어지는데 1억 내면 풀어지겠어. 막 이렇게 그래서 마음 막 묶여져. 1원도 없는데 1억이 어딨냐? 그럼 묶여지는, 그렇게 기도 사역하면 안 되는 거지. 또 기도원도 막 그렇게 기도 사역하면 자꾸 기도하는 분들이 자꾸 안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위치는 감람산이었고요. 목격자는 50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뭘 타고 승천해? 구름 타고. 호해는 누가 했냐? 천사가 호해해서. 잘 적어놓으세요. 천사가 호해. 여러분과 나중에 적용시키시 바랍니다. 그리고 승천이 가까우면 예수님 뭐 했냐? 자기의 비전을 다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비전을. 그리고 세계 선교가 자기의 비전인 걸 알려주셨습니다. 미리미리 예언할 때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3절에 이미 예수님은요 승천을 사모하면서 나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게 뭐냐면, 돌아간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원래 있던 자리로 귀의하는 거예요. 자기 원래 있던 자리. 여러분들이 승천하고 천국 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지시겠지만 천국으로 가는 자들은요, 좀 오버해가지고 설명을 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고 여러분 중에 천국으로 갈 자,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여기 계시다면 그분은,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태초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그 표현을 다시 해보면 태초전에 존재했다는 뜻이에요. 존재의 개념입니다. 태초전에 우린 존재한 개념인데, 승천했다. 승천은 귀의입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자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새롭게 엄마 아빠 뱃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새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바울이 태초전에 나를 예정하신 그곳으로.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미 태초전에 존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죠. 뭐 당분간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냥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야, 교회 떠나면 존재가 없는 자네. 떠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계신 곳으로 수년 후에 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왔던 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내가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던 곳으로 간 것처럼 내가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깨달음이 올 때 죽음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올 때 드디어 내 가정에서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 과거에 존재가 없었던 사람 아닌가? 무존재에서 존재된 자냐? 신학적으로 이것을 존재에서 존재된 구원자, 무존재에서 갑자기 불현듯 존재된 무신론자, 불신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봤어요. 내가 갑자기 존재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초 전에, 나는 거기에 있었잖아. 내가 어디 있었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나? 아니야, 나는 태초 전에 거기에 있었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었지. 근데 그것은 아무도 몰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근데 언제 깨달아지냐? 다음 주일 저녁부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알려줘. 부흥집회 참석한 사람에게만 알려줘. 근본적으로 자기 위치를 확인하게 될 때만 죽음의 두려움이 없지,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녀도요 죽음이 두렵고요, 죽기 싫고요, 천국보다는 이 땅이 좋아가지고 다들 이 땅에 있는 걸 어떻게 좀 불려볼까, 어떻게 이 땅에서 좀 성공해볼까, 어떻게 뭐 박사학위를 2개 3개 더 따볼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의식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식이 늘 불안한 거야. 자기만 시험 받아요? 옆 사람도 시험 주지. 이 믿음은 너무 확고해야 돼. 예수님은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옆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보좌 우편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존재는요,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진리를 바울이 깨닫고 나서 로마서 11장을 쓰면서 그 유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무도 신학자가 그걸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해가지고 만물에 왔다가 한 바퀴 돌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누가 이해를 하냐 하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혹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진리를 알게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들의 은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그 다음부터 뭐냐? 죽음이 두렵지 않아.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축구하러 안 나오잖아. 다칠까 봐, 응? 부러질까 봐. 죽음이 두렵잖아. 안 나오잖아. 웃어주라 그냥. 뭔 소린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왜 승천이야? 또 승천 다른 쪽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거처를 예배하라.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여러분, 지금 왜 근심한지 아세요? 순교당해서 죽을까 봐. 죽음이 두려운 거거든요. 이 근심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야. 죽음의 두려움은 썩 떠나갈지어다. 2절에 넘어갑니다. 2절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작한 존재들이여 귀가 열릴지어다. 14장 2절. 하늘에서 시작한 존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네. 근데 우리는 돌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엄마 배에서 태어났다가 그냥 천국이나 지옥으로 하면 돌아가는 게 아니죠. 새로운 곳으로 갔습니다. 새 장소로 갔습니다. 왜 돌아갑니까? 불신자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있던 거처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거할 거처는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을 많이 쌓아놓는 새로운 거처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승천의 진리를 깨달아질지어다. 이 새로운 거처를 예수님이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다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단 말이에요. 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이 믿어질지어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농담한 게 아니야. 진짜입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고 나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나가 예수님 계신 곳은 그 우편으로 나를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만 사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런 역사가 우리가 막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을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이 신분, 이 모든 민족이 무릎 꿇고요 자기를 주라 시인하여 하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목표 때문에 예수님이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땅의 신분 말고 하늘의 신분을 취득하신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무슨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듯이 하늘의 시민권을 예수님이 취득하고 일부러 올라가신 것은 모든 민족이 예수 믿게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민족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천국에서 계시면서 선교를 완성시키려고. 이스라엘에만 있어서는 선교를 완성시킬 수 없으니까 지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선교를 완성 2000년 동안 말이에요. 승천하시고 2000년 동안 선교를 이만큼 완성시키셨어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걸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선교지만 가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나무 외국 사람들도 만나보면 나만큼 선교지를 많이 다녀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부터 중국을 1년에 한두 번씩 가가지고 이소리 선교사님 사역을 여러 군데 하니까 가가지고 신학교 가르치고 오고 한 주씩 가르치고 또 공안이 나타날까 도망오고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 걔네들은 지금 나를 만날 수는 없지만 거기 그 20대 초반에 훌륭한 제자들이 생각이 나요. 예, 훌륭한 제자들 그냥 막 집회하면요 먹을 거 아니죠. 옥수수 죽을 주거든. 그 내가 와서 집회할 때는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먹는 거랑 같이 식탁을 차려줘라. 저 사람도 밥도 주고 생선도 주고 저 배추도 좀 썰어주고 그렇게 줘라. 어떻게 저렇게 옥수수 죽만 먹고 사. 너무너무 이 공산당들이요 자기네만 잘하지 밑에 있는 사람은 완전 거지로 만드는 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뭐 공산화 하자 사회주의 하자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지만 걔네들이 공산당을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싹 죽여버리고요 배운 사람 싹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밑에 애들은 완전히 거지 만드는 게 공산당이거든. 자기네만 먹고 사는 무지무지 못 삽니다. 중국 저 시골에 가면요 진짜 피눈물 나게 못 삽니다.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집회하면 뭘 먹어야 옥수수죽만 주는 거야. 왜 그러냐 내가 돈 줄 건데 하면서 가지.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못 먹으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하루 종일 공부하고 열심히. 야 이분들은 정말 승천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 제자들이 뭐 이제 다 헤어져서 모르지만 이름도 기억 안 나지만 그 제자들이 또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중국의 그 제자들 중국뿐입니까? 필리핀은 필리핀,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각 나라에 흩어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제자들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지 말이에요. 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지금 읽었고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가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제사장으로 살았잖아.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가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뭘까요?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서하시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승천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또 에베소 4장 8절에 갑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가가지고 시작.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뭐냐면 사로잡혔던 자가 누구냐 하면요, 마귀들인데 그 사로잡혔던 자들을 승천하면서 완벽하게 사로잡으신 거예요. 예. 그 예수님 오실 때 딱 가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승천하시면서 마귀와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는 마귀고 사람은 우리들에게는 뭐냐? 승천의 선물을 막 주고 가신 거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선물이 내려올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만 하면 그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기도만 하면 깨달아지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가져갈지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으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리,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고, 오르셨지만은 땅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셔서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땅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함께 거하시는 것처럼 보이시고, 그러면서 만물을 저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충만하게, 주님은 올라가신 것 같지만 성령이 또 주님이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영으로 오셔가지고 내 속에 오심으로써 이 지구상 전체에 다 편만하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승천의 이유. 만물이 충만하게. 자, 승천의 이유. 골로새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승천의 이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여기서 위의 것이라 말할 때 왜 위의 것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승천, 하늘나라의 것을 찾으라. 너 승천 믿어? 승천하고 싶지? 너도 승천할 거지? 그러면 더 이상 땅의 사람 되지 마. 하늘나라의 것을 찾아.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것을 찾으라.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자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림 받으신 자 다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들은 체육대회에 나올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얼떨결에 아멘 했습니다. 안 나오면은 다시 살리심 못 받은 자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3장 1절 2절 했죠. 자, 골로새 3장 2절 마지막 구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의 날짜 다 정하시고 계시고, 선포할 때 응답 되리라 선포지, 하나님이 너는 응답 안 돼서 뭐 꼬꾸라지리라 그런 선포를 하나님이 왜 하시겠어? 위의 것만 생각하세요. 땅의 건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